우리 에스더 성가대가 지난 금요일 날 주축이 돼서 여전도의 찬양제 아주 참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날 고생하신 분이 다 고생하셨네요. 오늘은 성경 지명 강의 부엘세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엘세바는 성경에 약 한 30번 정도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30번 나온다 그러면 자주 나오는 지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도 요즘 이제 이 지도가 북쪽이 왼쪽으로 가는 지도들이 이스라엘 지도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북쪽이 지금 왼쪽으로 가 있고 남쪽이 오른쪽으로 가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가 지금 가운데 있게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보시면 부엘세바가 있고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했던 고센이라고 하는 지명도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보면 쭉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쭉 그 위에 다 있습니다. 소고도 있고 가드도 있고 라기스도 있고 저 위로 올라가면 왼쪽으로 가는 거죠. 기랏 여아림도 있고 그렇죠? 쭉 있는데 거기 보면 헤브론이 있고 마므레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장사 지냈던 곳이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드고아도 있고 갈멜도 있고 쭉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지금 오른쪽이 남쪽이니까 굉장히 남쪽에 위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아브라함도 거주를 했고 야곱도 거주를 했고 이삭도 거주를 했던 거주지라고 합니다. 고향과도 같은 곳이 부엘세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삭이 많이 거주를 했던 곳이 부엘세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엘세바는 오늘 읽은 창세기 21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주로 거주를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부엘세바가 또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부엘세바가 또 어떤 의미를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믿을 수 없다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종으로 데려왔던 여자 중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100세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 이렇게 자라니까 이스마엘이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동생이잖아요. 배다른 동생이지만 이 동생이 예쁘니까 아마 이렇게 가지고 놀았던 모양이죠. 이 형들이 동생을 가지고 놀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약 올리기도 하고 좀 때리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골탕 먹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배가 같은 형제들끼리 그렇게 했으면 아이고 형 보고 이놈아 그러지 말라 그러면 되는데 배가 다른 이 형제들인데다가 사라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보다 어린 이삭이 놀림을 당하는 거 보고 분개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쪼르륵 달려가서 남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참 저 일러 바치는 거 참 나쁜 일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한테 일러 바치러 오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안 듣습니다. 그거 자기가 해결하지 뭘 그걸 또 쪼르륵 달려가서 일러 바쳐. 사라가 쪼르륵 달려가서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애들이 크면서 다 싸우고 치고받고 그러는 거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 됐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말을 또 쏙 듣고 이스마엘과 사가를 쫓아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 남자가 가정을 제대로 치리를 못한 거지.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느닷없이 쫓겨나간 거예요. 하갈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로 사라가 분기탱천하고 아브라함은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갈은 이유도 모른 채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흘길을 광야길을 가다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정말 신세가 처량하잖아요. 자기가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나올 때는 아브라함 가족을 잘 섬기겠다고 따라 나왔다가 느닷없이 내 방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다가 애 가지고 애 낳은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또 애 잘 키워놨더니 나가라고 하니까 하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졌으니까 이스마엘을 앉혀놓고 말귀를 알아듣는 이스마엘에게 야, 우리 여기서 같이 죽자. 우리가 살아서 뭐 하겠냐.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갈이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갈을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하갈에게 야, 내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살 곳이 너에게 정해졌으니까 내 나온 곳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갈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힘을 내서 이스마엘을 데리고 다시 아브라함 집으로 꾸역꾸역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래도 수습이 되고 정리가 됐어요. 그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셨던 장소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 브엘세바를 설명하려고 제가 막 여러 개의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장면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가죽 한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마엘 하갈을 만나 주셔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곳이 브엘세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는 다시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남쪽 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밑에는 이제 브엘세바 이후에는 도시 이름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 이름이 안 나와요. 이제 뭐 할라하마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호르밧이라고 하는 것도 밑에 있기는 있는데 저건 뭐 도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살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리고 네게브라고 이 글씨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네게브 사막 이렇게 돼 있는 글씨가 있죠. 이걸 네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 사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다 광야 제일 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 말씀은 이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를 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그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했을 때에 제일 북쪽인 단에서부터 제일 남쪽인 브엘세바, 저 위에 단 보이시죠?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말이 있잖아요. 눈을 뜨시고 여기를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눈을 감고 설교를 들으면 오늘 설교는 안 돼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게 묵상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 설교는 봐야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눈을 감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눈에 뭐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조금 더 넓게 생각하시는 분은 만주벌판에서 남도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이 만주벌판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원래 만주벌판이 우리나라 땅이었으니까 만주벌판에서 한라까지 아니면 만주벌판에서 대마도까지 이 우리나라 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좀 위험한 발언인가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겠지만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라 전국에서 모였다 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여러분, 그 브엘세바의 의미를 아셔야 되겠는데 베르쉐바라고 하는 말이 원래 말입니다. 베르쉐바.
이 말이 부엘세바라고 축약이 된 건데요. 베르라고 하는 말과 쉐바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고, 이 말은 7개의 운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운물이 몇 개냐면 7개의 운물이라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운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부엘세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는 지금도 이 아브라함의 운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운물이 남아 있는데, 제가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설교를 할 때 이삭의 운물 파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억이 나시죠? 예. 전혀 기억이 지지난주에 설교를 뭐 했습니까?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 이삭의 운물 파기를 설교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 그건 기억이 나야 돼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면 약간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주에 결석을 했거나 아니면 조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이삭의 우물 얘기를 했는데, 이삭이 블레셋 지방의 그랄 목자들과 싸우게 되죠. 이 그랄 목자들과 싸우면서 이제 그랄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우물, 아버지의 우물인데도 그 아버지의 우물을 뺏기고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을 파서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우물도 뺏기죠. 또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도 뺏기고, 또 이동을 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이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싸움을 걸지 않고 그 지경이 이삭의 지경이 됐다. 그래서 넓은 지경이 얻었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얻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에색이나 신나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르호봇을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드렸는데,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어디 있느냐면 어디에? 부엘세바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엘세바에 있었는데,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리기를 맹세의 우물 혹은 7개의 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맹세의 운물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아브라함이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평화조약.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그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게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읽을 건데, 창세기 26장에도 가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아비멜렉과 또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렇게 맺는 장면이 또 26장에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삭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는 아비멜렉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야, 이거 지금 이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농사를 다 망치는데 이삭만 농사가 흉년이 아니고 풍년이야. 오호, 이상하다. 다른 데는 우물이 다 말랐는데 이삭의 우물은 물이 나와? 이게 무슨 일이지? 야, 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과 화평조약을 맺는데, 그 화평조약을 맺는 이유는 뭐냐면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이삭을 해롭게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삭은 별로 마음이 없었지만은 이 아비멜렉이 사정을 해서 평화조약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장에 나오는 이야기 뒤에 26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도 평화조약을 맺고 아들 이삭과도 평화조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힘이 없으면 평화조약을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안 맺어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있으니까 때려봐야 소용없고, 우리도 맞으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평화조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을 때는 양방이, 쌍방이 항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힘이 균등해야 됩니다. 힘이 균등해야 돼요. 내가 싸워가지고 이길 것 같으면 평화조약을 왜 맺습니까? 두들겨 패고 그냥 그걸 뺏어버리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조약은 힘이 균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북한과
무슨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맺으려고 하는데 북한은 우리하고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하고만 상대를 해요. 야, 인마 자식, 우리가 너희들 거기까지만 미사일 쏘면 도착해 임마. 기억해. 우리가 이게 탄도만 탁 낮추면 니네 로스안젤레스도 불바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미국하고 상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지금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기분 나빠야 돼요. 조그만 녀석이 30 조금 넘은 게 머리 빡빡 갖고 뚱뚱한 녀석이 우리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무시한다는 게. 자, 그렇게 평화조약을 아브라함과 맺고 이삭과 맺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비멜렉의 군사력과 아브라함의 군사력이 비등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삭의 군사력도 아비멜렉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군사력을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도 알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군사력도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사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병의 군사력이 아비멜렉의 군대와는 상대할 만한 군대였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 평화조약을 맺을 때 누가 있었느냐 하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누구예요? 비골이 있었어요. 자, 26장 26절에 보면 이삭과 평화조약을 맺는데 아비멜렉이 이삭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 또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거기가 이제 아마 친구니까 비서실장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군대 장관 누구? 비골이 있었어요. 이야,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아비멜렉과 비골과 평화조약을 맺었고 아들 이삭도 아비멜렉과 비골과 평화조약을 맺었다. 야, 이 사람들 오랫동안 군대 장관 했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카이사르 혹은 시저라고 부르듯이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통상 불렀기 때문에 이삭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는 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이 아들이 아니고 그러면 이 비골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비골이 이삭과 평화조약을 맺었던 이 비골이 아들 비골이었다고 한다면 그 집안이 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 무사 집안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골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었구나. 군대 장관으로서 굉장히 정통한 그리고 유력한 집안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골이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삭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는 비골의 아들 비골 주니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제 평화조약을 맺은 다음에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고 난 뒤에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파고 난 뒤에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뭐냐면 주인님,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안 나오는 땅이 없을 정도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물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게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건 정말 희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물을 팠는데 평화조약을 맺고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뭐라고 이름 지었느냐면 세바라 했다라고 하는 것이 3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여러분, 일곱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맹세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제가 이 부엘세바의 설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7개의 우물을 부엘세바를 이 이삭이 가지게 된 겁니다. 넘치는 우물, 복받은 우물을 이 부엘세바라 이 이삭이 가지게 된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또 가정들이 다른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7개 운물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개의 운물이 아니라 브엘세바의 운물을 여러분의 운물로 항상 마르지 않는 샘물 얻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생활을 하시는 주님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진은 뭐냐면 이삭이 브엘세바에 살던 당시에 물을 길어내던 운물 기구입니다. 물을 길어내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올려오는 그런 기구인데 지금도 이 브엘세바에 가보면 이 기구가 남아 있습니다.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운물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아브라함의 운물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 밑으로 보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운물입니다. 당시에 이삭이 이 운물을 차지하고 아버지가 판 운물이라고 물을 길어내려고 하니까 블레셋의 그랄 목자들이 와서 아니다, 뺏어버렸던 그 운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지지난주에 제가 에색과 신나라고 하는 운물을 팠으나 뺏기고 다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더 넓은 곳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운물을 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26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간단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부터라고 돼 있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모르죠?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물어보는 건데. 그렇죠? 몰라야 됩니다. 앞에를 안 읽으면 몰라요. 거기서부터인데 어디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느냐? 이렇게 볼 때 이 거기가 어디냐면,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이제 뺏기지 않고 평화스럽게 넓은 지경을 허락하셨던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이삭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이것을 보면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께 단을 쌓기를 사모했는지 브엘세바로 옮겨가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르호봇이 넓은 지경 아닙니까? 에색과 신나라고 하는 운물을 팠는데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르호봇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르호봇을 떠나서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왜 브엘세바로? 르호봇은 지경이 넓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운물이지만 그곳은 블레셋 땅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올곧게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물이 많고, 내가 아무리 목동으로 목축업을 하는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나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브엘세바로 가겠다. 이게 이삭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23절에서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갔더니 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삭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위주로 살았던 신앙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26장 23절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구나, 그 좋은 르호봇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간 거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좋은 환경 르호봇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우상의 영적인 기운이 득실됩니다.
물론 그 우상의 기운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죠. 마음껏 거기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곳,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수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겠다. 그곳을 다시 개척해서 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우물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 그 좋은 곳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브엘세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추석 여행 다녀오신 분도 있고 고향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들 다니셨는데 200만 명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죠. 공항에 매일 그냥 10만 명씩 나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행을 가시면 며칠 지나면 꼭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여행을 가서 이틀만 지나면 집에 가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또 여행을 가면 어떤 분은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는 분들인데, 저는 가면 그냥 하루만 자면, 저희 집사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오해하시고 또 끝나고 난 뒤에 저희 집사람한테 가서 사모님은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큰 불화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여행을 떠나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생각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또 하나는 내가 즐겨 먹던 그거 음식, 그거 먹고 싶은 생각이 딱 들어요. 안 그래요? 맨날 느끼한 거 아주 구린내 나는 거, 이거 그만 먹고 이제 치즈 그만 먹고 우유 그만 먹고 샌드위치 그만 먹고 그냥 흰밥에다 김치찌개 해가지고 쓱쓱 비벼가지고서 말이지,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김에다가 된장찌개 해가지고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 품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우물, 넓은 지경 주셨지만 그 르호봇의 축복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그 옛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그 프론티어 정신의 미국민들의 선조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항상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브엘세바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말이죠, 창세기 26장 23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나와요. 브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우물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삭은 우물을 찾아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물을 찾아서 다녔어요. 그런데 브엘세바는 르호봇을 포기하고 간 곳이지 우물을 찾아간 곳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갔는데, 브엘세바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2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찾아갔는데 우물을 팠어요. 26장 23절 띄워주세요. 예. 32절. 제가 잘못 얘기했네. 자,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제가 지금까지는 이삭이 브엘세바를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찾아다녔다고요? 물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물을 찾아다니면서 에색과 신나를 다 잊고 하나님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축복을 얻게 하셨는데,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 위주로, 예배 위주로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물이 나왔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축복의 원리입니다.
음물을 찾아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섰더니 물이 생긴 거예요. 이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부엘세바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부엘세바에 가면 물탱크가 남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걸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물탱크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물탱크가 얼마나 큰지 내려가는 길이 이만해요. 그 물탱크는 얼마나 크냐?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정갈하고 바닥을 찍은 사진이에요. 바닥을 찍은 사진인데 물탱크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물탱크 전체가 아니에요. 물탱크가 우리 이 예루살렘 예배실 한 5배만 합니다. 보통 물탱크가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축복의 원리를 하나 찾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찾아서 다니면 그게 복을 얻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갔더니 거기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엘세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적국 사람인 아비멜렉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부엘세바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죠. 또 이스마엘과 하갈을 만나 주셨죠. 또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시고 평화조약을 아비멜렉과 비골과 함께 맺게 만들어 주시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창세기 46장이 나오는데 그때 야곱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46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다음에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죠.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애굽으로 갔는데 국무총리가 자기 동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요셉입니다. 아버지도 그 소식을 천신만고 끝에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가족들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청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민 가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야곱을 만나 주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게 될 것이고 네가 죽을 때에 네 눈을 누가 감겨주느냐? 네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줄 거다.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내려가야죠.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데 이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왜 그러면 부엘세바에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느냐?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게 부엘세바 전경입니다. 부엘세바예요. 근데 이 부엘세바 저쪽 앞이 보이죠? 저게 서쪽이에요. 저쪽으로 가면 어디가 도착하느냐? 애굽이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부엘세바가 아까 제일 남쪽이었잖아요. 거기서 서쪽으로 가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서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길로 가면 부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해변길로 안 내려가면 중앙 산지길로 내려와서 이 부엘세바에서 서쪽으로 가면 애굽으로 가는데 이 부엘세바까지 야곱이 내려왔어요. 왜 부엘세바까지 내려왔느냐? 부엘세바에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수레를 이 부엘세바로 보냈거든요. 요셉이 가족들을 초청하면서 그냥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애굽의 왕인 바로의 수레를 바로에게 요청을 해서 그 수레를 자동차를 말하자면 왕이 타는 차, 대통령이 타는 리무진을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 부엘세바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그 부엘세바에서 애굽 왕의 수레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 만나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를 다시 인도하여 낼 것이고 네가 죽을 때 네 눈을
요셉이 감겨줄 거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자, 어떻게 했는지 46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라고 보낸 수레에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브엘세바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고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오게 되겠죠. 그 얘기는 다시 하겠지만 이 이민을 갈 때 어떻게 갔다고요? 이 브엘세바에서 바로가 보낸 리무진을 타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갔다는 얘기가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서 만나주셨고 이삭도 만나주셨고 야곱도 만나주신 곳이 어디다? 브엘세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장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의 형통함이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이 운물을 얻는 복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축복의 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